계시록 1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아멘. 계시록 1장 17절로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19절을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한테 인자 같은 이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이 있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요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이가 기록한 것이 뭐냐?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일, 본 것이 있고 이제 있는 일이 있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한 것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이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본 것은 누구로부터 본 것이냐? 인자 같은 이로부터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것을 다 기록하였느니라. 그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기록한 것은 뭐냐? 요한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본 것이 있고 이제 있는 일이 있고 장차 될 일이 있다. 자, 그것을 네 본 것을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했는데, 일단 먼저 본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본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래서 내가라는 것은 요한을 두고 사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팔 소리 같은 어떤 큰 음성을 요한이가 들었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그 음성이 뭐라고 하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 보는 것은 요한이 본 것이다 이 말이죠. 요한이 본 것.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야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이 이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으로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큰 음성을 듣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7 금 촛대를 보았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네 본 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가 먼저 본 것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양, 모습, 형상을 본 거예요. 인자 같은 이의 형상이 9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9가지 그 형상의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인가 흰 양털과 구동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인자 같은 이의 그 9가지 그 형체를, 그 모양을 요한이가 보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17절 볼게요. 저 이제 인자 같은 이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인자는 예수님입니까? 예수 같은 이, 예수 닮은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인자 같은 이 형상을 보았는데요.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랬죠.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9가지 인자 같은 이의 모습 중에서 8번째 형상 모양이 있어요. 그 8번째 형상의 모양이 무엇이냐? 그 오른손에 7번째구나. 그 오른손에 몇 별이 있어요? 7 별을 가지고 있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볼게요. 19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네 본 것은 그러죠. 요한이가 본 것은 이 말이에요. 요한이가 본 것은 이게 앞쪽에서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모습을 봤잖아요.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느냐?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할렐루야. 7별을 붙잡고 있는 모습도 보았지만 또 말하기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무엇을 봤어요? 비밀을 봤단 말이에요. 비밀을. 그 비밀을 누가 누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알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그 비밀을. 그러니까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게 인자 같은 이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7별의 비밀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 7별을 붙잡고 있는 자 외에 누가 알 수 있겠어요? 7별의 비밀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7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인자 같은 이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가 그 비밀을 요한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을 알고 또 그것을 요한이가 보고 본대로 뭐예요?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기록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요한이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지만 요한이가 이 성경은 기록을 했답니다. 본대로 기록을 했으니까 기록을 했지만 이 내용의 그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뜻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으로 기록을 했지만 그 기록한 내용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모릅니다. 왜? 그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네? 마지막 때까지 뭐예요? 봉함하라. 이게 다니엘이가 기록을 했다 할지라도 다니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록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도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보았지만 기록을 했지만 2000년 전에 그 요한은 온전히 이 계시의 마지막 이루어질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은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고 그의 음성을 통해서 7별의 비밀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봅니다. 20절.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별의 비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7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7별의 비밀을. 이것을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뭐요? 사자요. 7 별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7 별은 실상의 저 7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 별은 곧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 별의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7 교회 사자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은 7 별을 붙잡고 있는 인자 같은 이만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뭐냐는 얘기죠. 7 별의 비밀이. 이게 7 교회 사자의 비밀. 이게 뭐냐는 얘기죠.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각 교회, 7 교회 사자에게 인자 같은 이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한번 잠깐 볼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 누구한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는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란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7교의 사자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비밀이 각 교회마다 인자 같은 이가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편지를 각 7교의 사자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7교의 사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19절에 보면은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그죠? 자, 무엇을 받는가 알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봤어요.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있는 일은 어떤 일인가 또 봐야 되겠죠?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이제 지금 있는 일. 할렐루야.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렇죠?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과 그다음 뭐예요? 이제 있는 일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 내가 볼 때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러지죠. 그냥 자동으로 몸을 숙이는 거예요. 네?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제 있는 일은 무슨 일이겠어요?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그러니까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그랬잖아요. 본 것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발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이 이제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돼야 됩니다. 죽은 자 같이 된다라는 의미는 죽은 자 같이 된다. 이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된다. 죽은 자 같이 된다는 것은 인자 같은 이에게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인자 같은 이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예수님은 죽은 자 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뭐예요?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죽은 자 같이 되려면 인자 같은 일을 보고 볼 때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가고 핍박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같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 사명을 죽은 자 같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고 뭐예요? 복종하고, 내가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라고, 그러한 날마다 죽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 같은 일을 보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어야 돼요. 죽은 자 같이 되어야만이 하늘의 축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줍니다. 네?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17절 볼게요.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다니엘도 그 엄청난 그 이상을 보게 될 때에 내가 그 앞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죽은 자 같이 엎드리게 될 때에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8절 볼까요?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여기서는 표현을, 계시록에서는 죽은 자 같이 된다. 이게 다니엘 같은 경우는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앞으로 될 일을 뭐예요? 알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에 이러한 앞으로 되어질 장래 일을, 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이 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가 되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된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종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아가 없잖아요. 종도 자기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바로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자기가 살아서 막 자기 어떤 육신의 생각이 살아서 막 고집 부리는 자들에게는 장차 될 일이 없어요, 장차 될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는 인자 같은 이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어야 장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장차 될 일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그 발 앞에라는 것은 인자 같은 이 앞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려면 먼저 앞서 본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본 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렵고 빛나는 인자 같은 이의 그 형상을 보고 깨닫는 자가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됨에,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 것이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인자 같은 이의 그 모습을, 그 형상을 분명하게 볼 때에 내가 확실하게 뭐예요?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이 죽은 자가 될 때에 또 장차 될 일의 축복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14만 4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죠. 그 첫 열매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예요? 따라가는 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죽은 자 같이 돼야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끌고 가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어디든지 따라옵니다. 힘든 길도 따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눈길도 추워도 부모가 이끌고 가면 따라가요, 어린아이는. 근데 조금 크면 그때부터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질 않아요, 절대.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고집부리는 그러한 신앙. 그거는 죽은 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제 그가는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가 되겠죠?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게 나는 인자 같은 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말하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계시록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가 뭐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니라는 것은 하나님이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게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당연히 하나님은 산자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뭐예요?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도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내가 전에 또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라는 것은 지금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또한 인자 같은 이와 뭐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자 같은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는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세세토록 사신 살아있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결론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자 같은 이에게 대적하고 인자 같은 이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는 자들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에 의해서 심판에 이를 것이고, 그러나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열쇠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 열쇠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고 뭐예요? 천국 열쇠도 가지고 있다. 천국 열쇠는 구원의 열쇠고, 그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심판의 열쇠, 그러한 권세를 인자 같은 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뭘 받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뭐 요한이 보고 이제 있는 일이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이제 있는 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그랬을 때 장차 될 일도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이제 있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된다. 인자 같은 이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기록하라 그랬어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은 또 무엇이냐? 이 장차 될 일에 관해서 사실 뭐 이 계시록 전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장차 될 일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장차 될 일, 이게 본 것이 있고 이제 있는 일 있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장차 될 일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3장 7교회의 인자 같은 이가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2장 3장의 내용이 7교회 사자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7교회 사자의 비밀.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또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는 자들은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문이 열렸지 안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니까 하늘에 오르는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린 문이 있는데 띄워볼게요. 내가 들은 바 하늘에서 뭔가 또 소리가 나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전에 들었던 음성이란 말이에요. 전에 들었던 음성. 이게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그랬죠.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 그랬잖아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개 보내라라는 음성을 들었었잖아요. 그 음성, 처음에 들었던 그 음성이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 어디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하늘로 올라오라.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 이 말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이후에 뭐예요? 마땅히 될 일이니까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을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될 일을,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일이 될 일이냐 보니까 2절 볼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 비밀을 또 이 하늘 차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가 한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보좌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보좌
하나님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아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예?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모양이 벽옥과 뭐예요? 홍보석 같다. 예? 얼마나 그 귀한가를, 귀한 보석과 같은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뒤에 보면은 다 이 보좌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보좌에 관한 내용도. 이게 이러한 하늘 보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이 보좌의 조직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면은 내 생물과 또 24장로, 하나님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고 또 24장로들은 24보좌에 앉아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늘 보좌의 조직이다라는 것을, 하늘의 보좌가 몇 보좌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50보좌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 50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좌에 앉은 자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가 조직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셀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의 조직,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랬죠? 이 보좌들이 아까 계시록 4장에서 마땅히 될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늘 보좌가 구성이 되는데 이러한 보좌에 앉은 자들, 이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보좌에 속한 자들이 지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들이 순교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첫째 부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장차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될 때 여러분들도 함께 그러한 보좌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본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 있어야 되고,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것은 본 것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봤으니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에, 할렐루야, 충신과 진실의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와 같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장차 될 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